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 받았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제가 1절 말씀을 받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삶은 것 청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이 안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이거 좀만 켜봐요. 내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렸을 때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또 이제 후천적으로는 친구를 또 잘 만나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동번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라고 이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 하나 더 플러스하고 싶어요. 우리의 일생에 세 사람을 잘 만나도 아주 중요하죠. 부모도 잘 만나고 친구도 잘 만나고 또한 결혼 대상자도 잘 만나는 그것처럼 복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인권의 축복이죠.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한 가지 이 땅에 살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중풍병자는 2000년 전에 지금이나 아주 고약스러운 병입니다. 한번 쓰러지면 현대의학으로 고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병이 중풍병이 아닌가. 그래서 많이 치료는 받기는 합니다만은 물리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병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 환자는 친구를 잘 만났어.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을 때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가서 바로 이 중풍병자는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네가 가라, 들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는 친구를 잘 만나는 뭐 신세가 정말 바꿔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정말 이런 귀한 친구가 내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르쳐 나의 친구라. 그런 것처럼 어떤 영적으로 예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에녹이처럼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2023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모든 역사함이 치유의 역사함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 7번째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역사할 때는 반드시 친구의 믿음이든지 본인의 믿음이든지 아버지의 믿음이든지 어머니의 믿음이든지 하여튼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은 일하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매일 문제들이 풀려지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이 환경을 보고 바로 지붕에 있는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바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께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함이란 말은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내보내다, 버려두다, 용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죄 사함을 받을 때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죄 사함 받을 때 문제 해결받는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밤에 축복해. 시편 우리가 32편 1절을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려움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허물의 사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복이 있어. 그래야 축복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23년 거룩한 주일 첫 번째 예배 동참한 여러분에게는 오늘 본문 속에서 중풍병자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모든 죄를 사함받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졌던지 마음을 졌던지 손으로 졌던지 그냥 어떤 죄로 졌던지라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음받는 그런 축복의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자 사람들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 저희의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제 소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아요. 마가복음 2장, 마태복음 9장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똑같은 장면을 반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반복을 시키느냐? 훈련하기 위해서. 뭐든지 반복입니다. 반복해야 달인이 나온 거예요. 짜장면도 여러분 10년 동안 때리고 이렇게 뭐라고 손으로 니랬다는 거. 그 10년 동안 막 때렸다 그 사람 달인이에요. 여러분 그 달인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나왔지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텔레비전에 나온 것 보면은 식사든 거기 넘어가면은 자동차 세차하는 달인이 있어. 그 사람 텔레비에 나왔어. 거기 현수막 나왔잖아요. 세차의 달인. 무슨 방송에 언제 나왔다. 그래 현수막 딱 걸어놓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10년 동안을 세차하니까 우리보다 다 잘하는 거예요. 왜? 10년 동안 그냥 닦고 그냥 비누칠하고 하니까 세차의 달인이 돼요. 세차의 달인. 우리도 믿음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바로 우리 주님의 피를 통하여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중풍병자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성만찬 시간, 우리도 성만찬식 해야 되는데 어려웠죠. 좀 성만찬식 해야 되는데 또 코로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냥 또 예수님 예수님이 또 빵 드시고 또 코로나 걸렸다고 할까봐 또 못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어요. 기도는.
성만찬식이거든요. 목요일 밤 제자들과 12사도가 함께서 이것은 내 제삼을 얻게 하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바로 다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 보니까 그러더니 중국은 아주 그저 코로나가 대단히 많이 퍼졌단 말. 그런데 이제 여행 자유화를 해보니까 막 그냥 비상이 걸려요. 우리나라도 비상 걸리고 미국도 막 비상 걸리고. 왜? 중국 사람 코로나 환자가 막 몰려 들어올까봐. 그래서 조사한다고 우리나라도 공항에서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더만. 중국은 하여튼 세계에다가 좋은 것도 좀 빠뜨리지 그 나쁜 것만 빠뜨려야죠. 왜 그럴까?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부터 시작하니까 마귀가 주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김정은이는 밥 먹고 그냥 인민들이랑 합시다. 인민들은 못 먹고 못 살고 추위에 떨고 그냥 맨날 미사일이나 쏴대고 미사일 하나씩 쐈는데 막 그냥 비싸요. 그냥 비싸. 옛날에 제가 그 105mm 그 포병 본부였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이요. 40 몇 년 전인가? 그때 미사일 105mm 한 방 빵 쐈는데 쌀한가마니다. 쌀한가마니. 지금은 비싸겠지.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쏴는 그 미사일은 큰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막 아주 막 몇 수십억 할 거라고. 그걸 좀 하지 말고 좀 인민들의 좀 쌀을 좀 사가지고 좀 먹이고 좀 그러지. 자기만 그냥 잘 먹어가지고 자기 딸도 이제 사진 보니까 나왔더만 딸도 잘 먹어가지고 막 얼굴이 그냥 꼭 호박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자기 인민들은 그냥 빼짝 마르게 막 그냥 배만 튀어나오게끔 막 그냥 타가소에다 애들 맡겨놓고 막 그냥 머리도 막 그냥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막 얘들이 못 먹어가지고 막 그냥 눈이 쑥 들어가고 막 배는 막 푹 나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유교 끝났을 이후에 60년대 못 먹어가지고 막 그냥 파리도 날 힘이 없어 막 눈이 파리가 막 들어가도 지금 저 인도 같은 데 그러잖아 보면은 막 못 먹어가지고 막 병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파리가 눈이 붙고 입에 붙어도 날 힘이 없어. 그냥 네가 빨아먹든 말든지. 우리나라는 얼마나 참 감사해. 우리나라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할렐루야. 제3 받는 자들이 1200만 다는 아니겠지만은 한 10분의 1만 해도 한 100만 명.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오리까?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 이 나라에 1200만 그렇지 않은데 한 10분의 1만 예수 잘 믿고 제3 받고 한 사람 100만 명만 이 땅에 있다 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냐고.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윤 대통령이 아주 막 세게 나가니까 좋더만 막 핵무기 무수하지 말고 막 그냥 저기서 때리면 여기서 그냥 배로 때려버리라 막 그냥 세게 나가. 그렇게 세게 나가야 돼. 강도에게 여러분 세게 나가야지. 강도에게 발발 떠면 안 돼. 아멘. 그냥 피가 터지든지 한번 육적 방법으로 얘기해서 미안하네. 강도가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 막 몽둥이 들고 쫓아가서 강도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뺏어가면 그냥 훔쳐간 거 뺏어야지. 누가복음 1장 77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제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게 오신 거예요. 왜? 저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마귀에게 따라가 버려요. 마귀. 제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사망의 생명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은 세계 저기 어디에 서울작주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서울작주 연대는 세상 학문이나 가르치지. 누가복음 5장 20절도 봅시다. 예수님께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건 똑같아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똑같은 거예요. 반복한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말표만 조금 바꿔졌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멋있어.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흉측한 딸의 귀신이 따라가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벙어리 되고 키먹으리 되고 간질병 환자의 아들이 치료 안 받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집에 누워있는 종의 믿음이 치료 안 받고. 그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매인 것이 뚫려지는 이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그랬잖아요.
48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저 죄의 문제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다니면 귀신이 되게 안 나갑니다. 그럴 때는 그때 막 계속 귀신 쫓으면 안 돼. 다시 하나님께 원상복귀시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 기도받는 이 아무개 홍길동의 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주셔서 그러면 이제 귀신이 나가버려요. 참 신기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귀신,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죄를 딱 보면은 공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남편을 공격하고 우리의 또한 부인을 공격하고 우리의 자식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야 돼. 죄가 우리의 가정에 내 안에 못 들어오게끔 해결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오늘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처럼 침상을 저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너는 내 마음의 하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의 하반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 다윗에게 복을 주어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봅시다. 여기는 죄의 문제가 쫙 나버려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가 뭐예요? 속죄. 예수의 피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은 영원한 천국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저 생명은 천국, 생명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요, 이 천국을 우리는 항상 소망 삼아야 돼요.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어떤 분이 천국 가니까요, 자기 교회에 난쟁이가 있었대요, 난쟁이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천국 갔는데 이제 애화로 들어요, 애화로. 나는 다 100% 맞다고 생각 안 해. 그분이 갔다 와서 간증 유튜브에 나도 봤어. 그런데 이분의 모습이 참 천국가니까 궁금하더래. 이름은 안 됩니다만은. 왜? 키가 조그마고 난쟁이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천사에게 예수님은 이 다음에 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내려가서 더 많이 하고 보인다고 예수님 잘 안 보이시대. 천사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누구누구가 하늘나라 갔는데 그 사람 좀 보고 싶다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보여주대. 그런데 키가 멋있게 사이즈가 아주 막 커가지고 막 그냥 몸도 그냥 지정이가 갖춰지고 그렇게 멋있더래. 천장문이 이 모습을 처음 가면 안 돼. 할렐루야. 멋있는 아주 스타일로 아주 장동건이보다 더 멋있는 아주 스타일로 이복순 권사님처럼 스타일로 가면 안 돼. 할렐루야. 그냥 누가 멋있을까? 김지미처럼. 김지미는 지금 늙어 보니까 죽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안 되고 아주 미스 코리아 진처럼 나팔 부는 순간 7째 나팔 부는 순간 예수님처럼 표현이 돼요. 예수님 표현이 되니까 시 공간을 초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요. 생명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의 살을 예수의 피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묵상.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리니. 부활을 말하는 부활.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예수님이 7째 나팔을 불고 오면은 이 땅에 예수 믿다가 다 죽었던 사람이 쫙 부활로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든 둘째 부활에 동참하면 안 돼.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55절 56절 한번 봅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영적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뭐랬어?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내가 하늘에서 내는 새로운 만나라. 이 만나를 먹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영적인 사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56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바울 목사도 그렇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 목사님 설교하면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중풍병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세례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회개해 친 거예요. 회개해야 제사함 받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요. 바울 목사님도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예수님 피죠. 예수님 피로 인하여 의롭다심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내비게이션이야. 내비가 얼마나 멋있어. 가면은 방지턱이 있습니다. 신호가 또한 50km입니다. 띵동띵동 지키시오. 그 다음에 60km입니다. 100km입니다. 그 띵동띵동 지키세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아무리 인공선 띄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목적지를 물론 어떨 때 헷갈릴 때도 있어요. 쫙가 있는데 내비키고 하면 뺑 돌아가지고 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비가 정확한 우리의 목적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오늘 성경 주보 속에다 성경 읽기표 꽂아줬죠. 매년마다 그러잖아요. 그걸 표시해 가면서 보면 좋아. 우리 저기 박순재 집사님은 성경을 몇 번 썼다고 그러잖아요. 박춘대 집사님은 뭐 3번인가 4번 지금 쓰고 있다. 아, 성경 나는 써보지는 안 해봤거든. 필독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나는 글씨를 쓰기 싫어하니까 읽습니다만은 그 성경을 참 창세기 개혁관 쓴다는 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한 이렇게 되죠. 한번 쓰면 노트로 한 이렇게 두께 있을 거예요. 아, 그것은 자식들에게 남겨줘. 갑오로 남겨줘. 갑오. 돈 1억하고도 안 바꿔요. 1억하고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몇 독을 이렇게 바로 필사했다. 한번 봐라. 너도 한번 해봐라. 다윗이 마지막 때 죽으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모세가 명한 그 말 율법을 규례를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이 자기 마지막 천국 가면서 유언했어요. 유언.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에베소 1장 7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피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문설주의 피가 없으면 들어가 죽음의 사자가 가서 장자만 딱 이리 와 넣어. 딱 코를 갖다 막아버려요. 짐승도 막아버려요. 다 죽는 거지 뭐. 야, 그 인천에 전도하다 보니까 요즘은 개천국이더만 개 응급실도 있더만. 병원 응급실 몰라요? 아, 딱 병원 응급실. 그러니까 개가 아프면은 밤중에 아프면은 응급실 찾아가네요. 이 고양시에서는 못 봤는데 인천에 가 보니까 야, 인천 보냐 개 그 호텔도 있더만. 개 호텔. 아, 나는 호텔 가서 한 번도 못 잡은 것 같은데. 예? 아, 여기도 있대. 아유. 가보셨어요? 아, 가보셨대. 아, 야, 아주 참, 요즘 아주, 개들이 아주 막, 야, 우리나라가 지금 개 키우는 인구 한 1,0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야, 1,000만 명. 아, 대통령부터 영부인부터 개 2마리 끌고 나오니까.
교회라는 게요, 참 키우면 정들면 그거 정 못 되겠더만. 나 이게 아주 사람보다, 애들보다 더 좋아하죠. 어디 갔다 오면 막 그냥 파닥파닥 뛰가지고 지가 머리를 방에다 찍어가지고 기절해버리더만. 한참 있다가 또 깨. 아니, 저기 인천의 목회 어떤 집사님이 푸들이 있어. 하얀 푸들. 좀 며칠만 몇 개. 그래,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어디 갔다가 이제 나오니까 이게 파닥파닥 뛰다가 이 장판이 미꾸리가 넘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머리에 박치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기절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왜? 이거 나한테 맡긴 거야. 내 개가 아닌데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한참 밑에 머리 털탕 떨고 일어나더만. 이 개가요, 참, 어디 갔다 오면요, 아주 막, 얼마나 꼬리치고 팔딱팔딱 뛰고 막 껴안고 막 입에다가 뽀뽀하고 막, 이게 개가 참 사람보다 나아요, 사람. 무슨 말은 또 개까지 나가버렸나?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거기는 장자의 죽음의 사가자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만 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파리재앙, 재앙, 개구리재앙, 10가지 피재앙도 애굽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애굽만 치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먹이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린 이사 가도 철간 앞으로 가면 안 되고, 무당 점쟁이 옆에 집에 가도 안 돼. 할렐루야. 왜? 영계들이요. 여러분, 무당 점쟁이는요, 귀신이 한 마리 가지고 점치고 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몇 수십 마리가 들어있어. 몇 수십 마리가. 점쟁이 무당 하려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것들이요, 점 볼 수 있는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 딱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 안에 있는 귀신하고 끌고 온 귀신, 그 안에 있는 귀신하고 이어가지고, 야, 너 집안에 뭐 연탄 껴서 죽었구나, 물에 빠져 죽었구나, 교통사로 죽었구나. 그러면 신기방통하니까 여기서 뿅 가버린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 영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영들이. 그래, 이 영들이요, 60만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60만 없는 사람과 똑같아요. 영들이. 이해가실려나 모르겠네. 골로새 1장에 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내 침상 들고 너는 제3 받았으니 가라 이 말이에요. 그냥 걸어가 버려요. 올 때는 누워서 왔는데 갈 때는 제 용서함 받으니까 촥 갖고 가버린 거야, 침상을.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이 한 해도 바로 어쨌든지 제 죄가 나의 속에 들어와서 역사 못하게끔 해야 돼. 날마다 해결해야 돼.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들 다 삽니까? 아니, 내가 무슨 대한민국 감옥 갔습니까? 맨날 죄를 가지고 논하게? 성경이 그러는 내가 어떻게 해요? 왜? 저 문제가 해결받아야 하나님 복을 주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저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나사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저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니라 저 삭개가 춤춰버린 거예요. 주여, 내가 남의 것을 토지가 있으면 구약의 배상법 4배 갚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을 주님을 그냥 가난한 자에게 다 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의 믿음입니다. 부자 청년은 너의 돈이 많구나, 너 돈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나를 따르라. 안 따라버리잖아요. 돈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버리면 멸망에 가버리지. 그 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까 성경 기록된 것까지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 피가 예수의 피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믿음 오시고 내 재산 받아 집으로 가라. 응답이에요. 이거 응답. 오늘 본문 11절. 내가 내게 이런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가라 이 말이에요. 힙하고. 이 말은 떠나가다. 가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와야 돼. 여러분 주님의 전에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영식 기도회 뿐만 아니라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것을 좀 기도하다 응답 안 한다고 에이 기도할 때 응답도 없네 그러지 마시고,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비가 안 오면 제사를 지내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들은 응답을 잘 받는데 왜? 비가 올 때까지 제사하니까. 한 달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비 올 때까지 시작하면 비 올 때까지 하고 비가 오면 제사 안 지는다는. 그러니까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제사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기도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여러분이 열왕기상 18장에 비가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엘리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역대상 21장 26절에 보게 되면 다윗도 단을 쌓아놓고 응답이 내릴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와 이를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따라서 이 밤에 응답이 있을지어다. 응답이 임해야 돼. 응답. 오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응답이 응답. 얼마나 그가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이 병아 따라갈지어다. 얼마나 속으로 마음의 소원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럼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 어떤 사람 질병, 어떤 사람 남편, 아내, 자식 등등 물질 다 소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시편 3편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성산 한나라죠,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예요. 응답. 다윗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난 바로 그들의 친구의 믿음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돼서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 봐도 여호와께서 또 내가 가랐을 때 은혜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좌절할 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슬픔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멀리가 있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슬픔을 다 여러분 아픔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어디 멀리 따라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러면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철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혼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들이에요. 장로. 신약에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는 성도의 대표자들. 이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의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가 자기의 몸으로는 자기가 걸어서 예수님 갈 수 없을 때 친구를 잘 만났어. 4명의 친구가 우리 친구를 불쌍히 해서 예수님께 나가면 저 중풍병이 났는데 우리가 한번 헌신해 주자. 저 친구를 불쌍히 해서 예수님 앞으로 한번 데려가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사람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입구에서부터 사람이 꽉 차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 바로 앞에다가 새끼줄을 내려 침상집에 난 친구를 갖다가 중풍병자를 냈을 때 우리 주님을 읽어보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가정사에 맥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맥힌 것이 뚫려지게 하시고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매인 것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두 번째 하나님 뜻과 삼능을 쓰리고 당신의 몸된 우리 일산원 올교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빈자리를 채워주고 재정도 능력 국내적으로 성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세 번째는 이 나라 정치, 경제, 종교, 국방을 지켜 지금 하나님 이북은 한반도를 척하여 알고 해서 무인기를 보내고 미사일 저렇게 쏴대고 핵무기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안보를 주님이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난 시간 이어서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난 하나님 중풍병자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풍병자에게 너의 제삼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말씀 받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자손들이 가정의 모든 매일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응답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 머리머리와 자손들의 가정의 기업의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사람들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